오늘 로드스포 10번째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가버나움은요, 어,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되게 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이점 가운데 이 가버나움 여기 있잖아요. 네, 이 가버나움 이쪽으로 예수님이 이사한 거예요. 네,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서전을 잡고 이제 딱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지라고 하고 기지를 세운 게 이 가버나움인데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하는 그 장면, 네, 거기가 지금 가버나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가버나움이 오늘만 나올 거 아니고요,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조망하면서 가버나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3절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읽었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접근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은 백성과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버나움 여기 보시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 가버나움 옛날에 회당은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씀 서로 나누고 강론하고 했던 그냥 학교 같은 곳이에요. 네. 그래서 회당을 얘기하는데 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너져가지고 없는데 이게 회당입니다. 자,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지역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그 나오는 장면들을 조망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올 때마다 그 사건 속에서 가버나움을 새롭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가기 위해서 이걸 하기 때문에 로드스포 10번째 가버나움을 하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다시 이사를 가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오늘 이사라는 주제로 우리가 몸이 이사가는 실제적 이사도 필요하고 영적인 이사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지역명은 뭐냐면 위로의 마을이에요. 위로의 마을.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오래된 지역이었고 이 지역은 동네 이름이 그냥 뭐였냐면 샬롬의 지역 이런 식으로 좋은 마을 이런 식으로 이름 이렇게 은혜가 있는 지역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데 여기는 위로가 있는 마을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름도 참 의미심장하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시작했던 동네의 의미가 위로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뭐 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위로해서 건져서 어디로? 위로 옮기시기를 원하는 그 장면이 이 가버나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의 이름 뜻이 위로의 마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의미를 모르니까 동네의 의미나 이런 거 모르고 그냥 가버나움인가 보다 이러고 지나가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묵상하시면서 이 정리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족들과 함께 이사 갔어요. 가족들과 함께 이사 가서 나사렛 지경의 그 동네에 살았는데 그 동네 지경 중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어때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 지경에 있는 그곳에 빛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있는 이야기, 바로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바로 나사렛에 소속된 어디요? 가버나움. 딱 그 지역 중에 딱 그 지역을 찍어가지고 들어가는 그게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사역의 기점으로 시작을 하는데 어떤 사역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빛의 사역을 하고. 갑자기 정리했습니다. 빛의 사역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빛의 사역. 네. 빛의 사역을 시작하겠다는데 어떤 빛을 보여주겠다는 건지, 그것을 오늘 우리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한번 쭉 볼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을 하나하나 하지는 않지만 하나하나 보면서 쭉쭉쭉 선택해 가면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통해 뭘 보여주려고 했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무엇이 위로고 진짜 은혜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왜 이사를 가야 하고 어떻게 영적으로 진짜 이사 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자, 가버나움과 연결된 사건들이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제자들 부르는 것이에요. 이 제자를 부르는데 대표적인 제자가 누가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 둘씩 형제거든요. 베드로하고 누구하고? 아니요, 안드레하고.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형제예요. 이렇게 두 집안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요한네 집은 조금 부자예요. 선주예요, 선주. 배를 가지고 있던 집이고, 베드로네 집안은 좀 가난해요. 요한네 집에 배를 빌려가지고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이 가버나움 지역에 살고 있던 이 4명의 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해요? 불러요. 콜링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콜링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곳, 이게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왕의 신하를 고쳐줘요. 어떤 신하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어때요? 아들이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할 때 고쳐주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죠? 제자를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죽음에서 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주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에요. 안 한 게 없어요. 그리고 한 사람만 병 고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보면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한 다음에 바로 그것을 보고 병자들을 막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다 고쳐준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가버나움. 여러분,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어때요? 초기에 빛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지금 죽음에 눌려있고, 그리고 또 죄에 눌려있고, 그리고 또 병에 눌려있고, 그리고 또 사단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불러내는 장면을 하고,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위로해서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김 집사님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하고 침대에 누워있을 때 그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실감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아 내가 너를 세울 거야 라고 했을 때 분명히 세워서 이끌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람의 위로와 예수님의 위로의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말로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지만 말로밖에, 물론 마음으로도 하고 삶으로도 하고 태도로도 하고 모든 걸로 하지만 대부분이 우리는 말로 한다. 근데 예수님은 뭘로 해요?
불러내시는 그 위로에 뭐가 있어요? 진짜는 정말 악한 것에서 회복되도록 하는 모습으로 부르시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요? 그분만 의지하고 몸부림칠 때 진짜 위로가 우리 삶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위로가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 위로가 어떻게 해요? 그 위로를 경험한 사람의 위로는요, 이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위로를 경험하면 그 위로를 흘러가도록 하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야 더 큰 위로들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를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초기 사건들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는 작업을 하십니다. 중기에 예수님이 이 사역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했는데 3년간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사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중기 처음 시작할 때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내리는 사건, 이 사건이 시작되는 사건. 지붕을 뚫어요.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왜 그래요? 예수님 소문이 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살아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어요. 저 집사님 만나면 살아라고 하면 사람들이 몰려간답니다. 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서 나 진짜 조한나 집사님 만나고 싶어. 그 집사님 만나면 내 인생이 다시 회복되고 막 기분이 좋아져. 막 행복해져. 이런 게 막 일어나야 돼요. 나 김 집사님 만나면, 김종래 집사님 만나기만 하면 난 행복해. 나 뭐든지 다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분하고 얘기하면 희망차. 막 이런 막 새로운 힘이, 새 힘이 공급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중기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요. 왜요? 만나면 회복돼요.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막 쫓아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리 마태를 콜링하는 것도. 세리 마태가 어떻게 해요? 세리면 착복한 게, 비자금 조성한 게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 비자금 조성한 거를 다 나눠주고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따라갑니다. 네, 자기를 부인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따라가면 산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요? 소문이 났으니까. 그리고 누구? 이방인까지도. 백부장의 하인인 이방인까지도 누구를 쫓아와요? 예수님 쫓아와요. 예수님 쫓아와요. 왜요? 예수님 쫓아가면 산다는 역사가 소문이 났기 때문에. 김서진을 만나면 회복돼. 나 김서진을 만나면 너무 행복해. 나 서진이하고 밥 한 번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서진이하고 밥 먹으려고 줄 서가지고 티켓을 끊어. 워렌 버핏하고 밥 먹으려고 티켓 끊잖아요. 그죠? 네. 스승과의 대화 이러면서 티켓 끊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김서진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주님이 하시는. 나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슨 소문이 나요? 아니요. 소문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베풀고 의지하면서 그분만 의지하면서 걸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그런 일을 벌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가버나움을 쫓아와서 어떻게 해요? 내 하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또 어떻게 해요? 죽은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걸려 고통받았던 여인을 치유하는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장면은요, 다 초기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는 장면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중기에는
소문이 나가지고 찾아오는 장면들이 많아요. 그리고 무리와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장면들. 지금 이 중기에는요,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어요. 네. 몰려서 막 이렇게 밀려서 떠밀려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떠밀려서 가는 사람 중에 아픈 사람이 야이로의 딸, 혈루증 걸린 여인, 이 사람들만 있겠냐는 거예요. 수도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을 특별하게 고치시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중풍병도 마찬가지고 백부장의 하인도 마찬가지고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고 혈루증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로 다 무엇이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진짜 위로가 시작되려면 뭐가 있어야 진짜 위로가 시작된다고요? 네, 믿음이라는 것이 그 안에 뭐예요? 신겨져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것을 우리가 계속 얘기해요. 네, 믿음을 얘기합니다. 네, 다른 거 얘기하는 것 같지만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문나서 예수님을 만나러 쫓아갔던 수많은 무리 중에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이후까지 이름이 남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함께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왜 남았다고 보세요?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위로를 얻으려면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 초기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줬던 장면과 그리고 소문이 나가지고 쫓아다니는 그곳에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리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서 외치고자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가버나움에서 내가 산 떡이다라고 하는 설교를 해요. 이제 마지막 사역의 마무리에서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자, 설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하는 장면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옮기셔서 첫 번째 했던 외침이 뭐예요? 내가 산 떡이다. 그리고 성전세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이용하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세금 내는 거예요. 인두세 내는데 인두세를 내는데 인두세를 어떻게 내냐? 돈이 없으니까 베드로한테 시켜가지고 물고기 잡아서 입 열어보라고 하니까 그곳에 베드로 거하고 예수님 거 낸 인두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 갖다 내는 장면도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천국에 갈 자는 누구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하는 뭘요? 설교를 합니다. 성전세 내는 이 장면도 설교예요. 무슨 얘기예요? 야, 누구한테 세금을 내라고 하겠냐? 아들한테 세금을 내라고 하겠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내라고 하겠냐? 우리가 세상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거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가는 우리가 세금 안 내는 자녀라고 사는 그것을 얘기하는 그 장면이 이 가버나움에서 설교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태어난다는 설교를 이 가버나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마지막 죽기 직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설교의 장면이 뭐냐?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과 설교와 가르침과 모든 것을 교육까지 다 했잖아요. 그죠? 네. 초기에는 기적의 장면을 일으켜서 한 사람씩 고쳐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리 중에 쫓아오는 사람 중에 온전히 유명해져서 쫓아오는데 그 중에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장면. 그리고 그들이 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는지, 그들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졌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식을 가졌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무엇인지 어린아이 같아야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설교를 그렇게 실질적으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가브나움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행했던 모든 기적을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행했다면 걔네는 회개하고 돌아갔을 거야. 근데 가버나움 걔네는 안 돌아오네. 심판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거야 라고 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가버나움. 왜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래야 진짜 위로의 마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하고 십자가지로 올라가시는 장면, 그것이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있는 마지막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이 가버나움을 이렇게 심판의 장으로 보냈을까? 왜 나가려야 하고 심판날의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거라고 하는 이 장면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이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지역을 이렇게 기적의 동네였다가 심판받는 동네로 바뀌게 만들었냐면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가버나움은요 일시적인 기적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그때 야이로의 딸을 고쳐줬는데 야이로의 딸이 지금까지 살고 있나요? 결국 죽어요. 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는데 이 열병 고친 베드로의 장모가 안 죽었나요? 결국 죽었단 말이에요. 일시적 기적이에요. 근데 이 영원성은 어디를 가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간다는 영원성이지만 여러분 일시적인 기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장면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이 모습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물에서 한번 물 떠먹으면 어때요? 시원하죠, 그죠? 한여름에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온전히 막 사막을 걸었다가 갑자기 오아시스를 만나 들어가서 물을 하나 쫙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와, 이거만큼 시원한 게 없죠. 제가 저희 대학생들 아프리카에 이제 장기생활 하다 왔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저희를 데리고 사하라를 이렇게 여행을 시켜준다고 해서 별로 안 가고 싶은데 사면 뭐볼 게 있다고 가면 좋아한다고 우리 낙사 타고 굳이 데려가가지고 낙사 타고 그냥 왔어요. 근데 그때 거기에 물이 없어. 그래가지고 다들 지쳐가지고 물 한 잔만 먹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오아시스를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냥 오아시스를 물을 우리가 먹으면 배탈 나니까 선교사님이 물을 사주는데 에비앙을 사주세요. 시원한 에비앙을 딱 사주는데 그걸 탁 마시는데 이래서 에비앙 하는 몰랐어요. 에비앙이 있는지도. 근데 그 동네는 외국인들은 다 에비앙만 사 먹더라고요. 왜요?
그 사람들은 물을 못 만드는데 그 땅에 물로 많이 들어가지 안 되니까 수입이 다 줄고 북아프리카 그쪽으로 갔어. 근데 진짜 어때요? 사막에 걸어가지고 땀 삐질삐질하고 왔으니까 어때요? 겁나 시원하죠. 근데 겁나 시원했는데 그거 먹었다고 목 안 말라요? 말이 없어. 한 병 다 먹었는데 선교사님 하나만 더 사주시면 안 돼? 안 돼. 왜요? 비싸니까 적당히 해. 이러니까 옆에 있는 동료가 나 그래 너 이거 좀 따라줄 때 여기다 좀 먹어. 이러면서 네. 목말라요. 바로 가버나움에서 일시적으로 경험했던 기적은 우리에게 언제나 목마를 뿐이에요. 다시 목말라요. 다시 목말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여자가 얘기하고 있는 그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샘물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 샘물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샘물은 우리가 파야 되는데 그 파는 샘물이 어떻게 파지냐?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세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수많은 무리들 중에 시원함을 경험한 사람은 목마르던 그 무한한 많은 사람들 중에 목마름을 경험한 사람은 믿음으로 그분 앞에 엎드린 사람은 똑똑히 있다는 것. 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영원히 자기는 6명이나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욕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물가에 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집에만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물주러 와야 되니까 이 더운데 낮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안 하고 그냥 안 마셔도 되는 한 번만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마른 그 모든 것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다 세상에 보이고 내가 정말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할지언정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이 그런데 나를 그 속에서 건지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몸부림칠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 거기서부터 우물이 파지기 시작하는 거기서부터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진짜 우물을 보기 시작해요. 그 생명의 우물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다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뭘 보여야 하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의 이 사건이 시작되는 이곳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만 취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로 죽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이 믿음을 계속해서 파내고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문자적으로 내 머릿속에 박히는 거 그것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고 금과 옥조로 내게 주어지기 시작해서 내 삶이 점점 어떻게 해요? 달라지기 시작해. 그렇게 우물이 나오기 시작해야 어때요? 다른 사람이 와서 나 조하나의 사람 만나니까 위로가 됐어. 이런 그분이 만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니까 나도 그렇게 돼. 몸부림치고 싶었어라고 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최악. 여러분 그 흔들림 없는 믿음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것을 추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육체는 풀과 같이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리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이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땅 파야 하고 흔들림 없이 믿어야 하고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걸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을 흔들림 없이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여러분의 파서 발견하고 그 시원한 물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난 믿는데 이게 아니에요. 내 삶에 정말 그것이 파지는 경험이 우물이 터져서 브엘세바의 언약의 우물이 7개의 언약의 우물이 터질 때까지 계속해서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물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파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가버나움의 위로가 우리의 위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사가셔서 주시는 위로가 우리가 정말 주님 계신 그곳으로 이사가서 경험해야 될 진짜 은혜로 믿음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가 걸어왔든 상관없어요. 이제부터 하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정말 뭘로 이렇게 못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 어떤 것도 못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그 우물을 파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면서 야 저기 가서 파 라고 할 때 그곳이 남들이 뭐라고 해요? 너 청소부냐? 너 바보냐? 이렇게 비웃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그곳에 가서 파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 바보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바보라고 해도 너 나한테 뭘 보이라고요?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버나움으로 이사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는 현장이면서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있는 곳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하는 곳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우리의 삶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바로 위로의 땅, 위로의 마음은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자리 현장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을 보이는 가버나움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바뀜이 있을 때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의 희망은 다른 데 있잖아요. 여기서 희망.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AI 시대가 왔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두려워요. 어느 순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AI 시대가 들어야 해서 세상이 바뀌던 천지개벽을 하던 그곳은 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가버나움으로 그분이 계신 기적의 땅으로 그분과 함께하면 심판의 땅이 아닌 은혜의 땅으로 바뀌게 될 가버나움으로 우리에게 세상이 역사하고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향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애쓰며 다니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은혜인 줄